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율 목사님의 복의 신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합 예배 그 설교 시간에 충격적인, 본인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설교자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평수 못 늘리면 그건 잘못 믿은 겁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보다 출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만약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진리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이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왜곡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소위 말한 기복신앙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바로 이 기복적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아파트 평수는 그대로고 계속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신이 내가 믿는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을 바라지만 때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성공을 꿈꾸며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론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들의 말에 호락호락하거나 그들의 필요에 휘둘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한들 아이에게 줘야 될 것이 있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부모는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주지 말아야 될 것도 주게 되고 해서는 안 될 것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희망이라고는 한 톨도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더 큰 일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더 큰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필요가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바로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또 남왕국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그 과거 르호보암 왕 때 이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진 이후에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혼인을 시키면서 두 왕가가 사돈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동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갔을 때 아합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에게 빼앗겼던 우리가 그 길르알 라못을 다시 우리가 찾지 않겠느냐,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 제안에 섣부르게 답하기보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네. 그나마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합은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자,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며 승리를 예언하며 전쟁에 나갈 것을 권합니다. 자, 그 선지자들 중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만든 뿔로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게 될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퍼포먼스는 주변의 이목을 충분히 끌만했고 그의 화려한 언변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들의 말을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합이 부른 자들은 그냥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왕국에서 아합의 비위를 맞추며 자기 생명을 연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안위만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찾습니다. 자, 그때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단 한 명의 선지자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왜요? 미가야는 늘 아합이 듣기 싫은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내가 원하는 신, 내 말을 따라줄 신, 내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저 길르알 라못을 다시 빼앗고 싶은데 그것을 허해해 줄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말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겁도 없이 자기를 책망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귀뜸하죠. 미가야야, 다른 선지자들 모두 좋은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왕이 듣기 좋은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진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미가야의 대답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나의 뜻,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가야는 나의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가야는 대세를 따르는 것보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합 왕과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보다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필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야는 나의 필요, 나의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선명하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아합이 당한 심판, 왕의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이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한 뒤에 미움을 받은 이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왕의 한마디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도 그의 믿음은 전혀 꺾이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어제가 8.15 광복을 맞은 지 벌써 81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주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끝까지 진리를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루어낸 것이 바로 이 광복입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에는 안창호, 이승훈, 유관순, 조만식 선생 같은 분들이 계셨고, 목회자 중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보니까 전국에 보니까 약 200개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회자, 장로, 집사, 성도들 중에는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회자분들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산 문창교회 등을 거쳐서 1936년도에는 평양의 산정형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산정형교회. 주목할 것은 그는 단순히 목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현실을 고민하며 아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이전부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신사에게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어 신사참배는 단순한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감리교회가 일제의 이런 신사참배 강요에 무릎을 꿇고 또한 1938년에는 장로교 총회까지 이 계속되는 일제의 신사참배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가정 고문을 받고 더 나아가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기독교가 씨가 말라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 상황을 위기라는 어떤 것들을 직면했기 때문이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단 전체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목회자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때 1939년 주기철 목사님은 강단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십니다.
일사가구. 나는 죽고 또 죽어도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주기철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게 되고 잔인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문이 이어지는 옥고를 여러 차례, 거의 8차례 가까이 받으시고 이제 의성 경찰서에서 잠시 풀려난 1939년 2월 5일 주일에 죄수복을 그대로 입고 산정형교회 강단에 올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남깁니다. 그때 목사님 옥중에서 한 5가지 기도,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5가지 기도를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잠시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한번 넘겨주시면, 곧 넘겨주세요. 영상은 2부 때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베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기중하고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셨을꼬?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이까?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님이 5가지의 이 5종목의 기도를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옥고를 치르시죠. 그해 12월 19일 평양 임시노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를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사직에서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1940년 3월 24일 평양 산정형교회당이 완전히 폐쇄당합니다. 가족들은 목사관 사택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여름 주기철 목사는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고문과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목사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4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줄기철 목사님은 광복을 1년 4개월 정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분의 신앙은 오늘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냈던 목사님의 신앙은 80여 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치, 진리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무엇을 남기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진리를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왕의 비위를 맞추는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를 지켜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의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필요와 안위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종교인입니까?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익숙하고 쉬운 길로 안내합니다.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이 편함에 익숙해지도록 유혹합니다. 진리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세상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깊이 반응하고 진리를 따라 오늘도 묵묵히 이 진리를 붙들고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위해 살다 보면 손해보기도 하고 때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악함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진리를 말하고 이 진리를 지켜내는 그 믿음의 사람,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오늘도 한 줄기 빛처럼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오늘도 그 진리의 증언자가 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